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들, 그리고 교회 30주년을 맞은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잠깐 지나치면서 이정 집사님이 소래교회와 송천이 도대체 무슨 그 의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윤권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지나다가 듣고 오늘 성탄주일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은 이제 성탄주일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성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설립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실령적으로 들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을 내고 내 강단에 섭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가외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오늘 3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이 소래교회죠. 소래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제가 86년도 우리 총신은 대학원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은 이제 저기 양지에 대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입학한 다음 그 이듬해에 그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황해도의 소래교회 기와집이죠. 그런 기와집의 최초의 교회의 운영을 그대로 황해노회의 여러 가지 지원과 기도를 힘입어서 그 캠퍼스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소래교회를. 여러분이 가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여기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 그쪽에도 보면은 다 그 당시에 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산 뒤쪽으로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에도 기도굴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였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소래교회가 복원되면서 소래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신학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 잠시 들르면서 마음으로야 역사적으로야 한국 교회사적으로야 알지만 소래교회 원형을 사진만으로만 보다가 그것이 실물인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지나오는 세월 중에 마음에 오는 것은 나도 이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 창립은 사도행전 2장이 창립이고 그 뒤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창립이라 하지 않습니다. 설립, 개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성령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황해도의 소래교회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소래교회라 해야지. 그때 86년, 87년이니까 28, 29 이랬을 때 이제 신대원 1학년, 2학년 요럴 때 아주 젊었을 때 그런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목사가 되게 됩니다. 95년도 목사가 되면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그 총장 구스타프라고 하는 친구가 내게 편지가 와서 목사님 와서 한국 교회의 부흥사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우리 신학생들에게 좀 강연을 해주시고 세미나를 해주시고 또 여러 교회 폴란드 전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고
그때 목사가 되자마자 바로 21박 22일 정도로 바르샤바, 암스테르담 경유해가지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입국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21박 22일 동안 쭉 뭐 학생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폴란드 그쪽에 뭐 아우슈비츠를 비롯하여 동남북 뭐 철도를 타고 전국으로 교회 목사님들 숙소에 머물면서 세미나하며 같이 기도하고 집회를 가지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그 전에 사임하고 떠난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 교회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94년, 95년 이럴 때니까 그때는 뭐 일산, 분당, 삼본, 평촌, 뭐 중동은 생기지도 않았지만 분당과 일산이 가장 핫할 때 우리 신학생 때는 대학 양지에 있으면은 다 그런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마치 말똥만 하나 박아도 성도들이 모이던 분당이니까 서울에서 막 내려가서는 서울까지 못 오잖아요. 그리고 분당에 가서는 분당에 교회 갈 수밖에 없는데 말똥만 박아도 뭐 기독신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간증이. 말똥만 박았는데 뭐 한 주에 100명씩 200명씩 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에 교회를 설립하면 좋겠느냐 그런 계획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개였습니다. 교회를 어디 설립해야 되겠냐 내가 아니고 그 학생들이 주제가 어디 설립하면 좋겠느냐. 두 번째는 유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신학 총신대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말고 대학원이 있어 사당동에. 총신대학원에서 그냥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이냐.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신학생들끼리의 그런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했습니다. 목사는 뭐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대원 나온 그런 학위 이외에는 더 이상의 뭐 학위를 그냥 준다 그러죠. 목사들에게는.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뭐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나는 서울에 있었는데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그 학위 받으려고 그 바쁜 목회 가운데도 매주마다 몇 년간 올라오는 우리 동기 선후배들 학생들이 목사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뭐 60대 뭐 이제 70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될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이욕하는 것도 있고 뭐 교회를 기성교회에서 오라가라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옛날 28살 때 양지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대로 이 소래교회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폴란드 21일 있으면서 폴란드 전 지역을 다니지만은 그래도 바르샤바로 돌아오게 되면 그 신학 총신 바르샤바 그 침례교 신학대학 인근에 캠퍼스와 그 어떤 산보할 수 있는 거닐 수 있는 그런 넓은 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70~80%가 산야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은 전부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평지에 저 북구 유럽 쪽에 유명한 나무가 하얀 그 줄기를 갖고 있는 자작나무 아닙니까? 우리 여기 드림타운도 자작나무가 있습니다만 그 자작나무가 아름드리가 쫙 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저는 이 끝에서 저 길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뭐 내가 갈 자리 없기 때문에 뭐 취직 자리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던 중에 그때 확신이 선 건너갈 때도 저 생각 안 했죠. 그냥 초청받아서 간 거니까 그냥 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래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 20일을 지나오면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감동과 뭐 결심을 강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교회 설립위원을 설립 예배를 가집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이태희 이성자 뭐 장로님은 당연하고 이태희 이성자 배병준 이런 집사님들로
우리 집에서, 그때 우리 집에 상도동 여기 사모아파트 있었지. 상도동 사모아파트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95년 12월 23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합니다. 설립 예배를 한 일주일 뒤에 95년 12월 30일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윤은경 권사님, 조충식 집사님, 그리고 양화점 시어머니를 나중에 모시고 오셨죠. 오시고 애들, 그 당시는 조성민만 있었고 조성주는 없었죠. 아직 조성준 너 없었을 때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95년도 초기 12월 말에 딱 요런 가정만 모여서 상도동 저기 건너편 대림아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18평 그에서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아파트 상가 지하 약 57평짜리를 약 1억 7천 주고 인수했는데, 그 수포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가지고 수포에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지 않고 수포는 계속 유지하도록 두고, 대신 아파트 회의실 3층을 약 2년인가 3년인가 우리가 사용하도록 서로 협약이 돼서 아파트 상가 3층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공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이 되면서 바깥으로 봉정 빌딩인가요? 상도동 129, 그래, 교회 출발은 상도동이죠. 129-7번지 맞나? 2층과 3층에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여기 이제 다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해서 봉천동 산 5번지, 몇 번째지? 산 5번지, 번지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317평 땅에 지하 2층, 지상 6층에 1320평의 거대한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거기서 나와서 상도 5동으로 갔다가 방배 2동으로 갔다가 방배 4동으로 갔다가 여기서 10한 1, 2년 전 여기 봉천동 관악구 246번지 여기 와서 우리가 11년 내지 12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서울 소래교회라 했습니다. 근데 왜 송천으로 바꿨느냐? 소래교회라 하니까 이게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로만 알고 있어서 자꾸 경기도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는 소래교회 그러면 황해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짠내 나는 소래포구를 떠올리고 나한테 목사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이게 뭐지 목사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여, 그러면 같은 이름이니까 원래 그 황해도 장령군 대구면 송천리예요. 우리 주보에 뒤에 있죠. 송천리가, 왜냐하면 그 송천이라고 하는 그 황해도에 있는 도시가 소나무가, 물론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많지만 거기 특히 송림이 우거집니다. 안 가봤는지 아느냐? 곧 갈 거예요 내가. 그래 송천에 송림이 우거지고 내가 흐르는데 세 가닥으로, 내천자가 삼수변이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세계로 흐르고 있다 하는 무슨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변과 똑같이 이렇게 내가 흐르고 있어서 그 도시 이름을 옛날에 조상들이 소나무 송자인 내천자 송천이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원래 도시명이. 그런데 이 송천이 이제 소나무 솔이잖아. 내천이잖아. 내가 레잖아, 레. 그래서 순수 한글로는 솔레란 말입니다. 솔레인데 솔레 발음하기 힘드니까 자꾸 솔레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소래교회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4년도, 지금부터 100 몇 년 전인가? 140년 전인가요? 140여 년 전 대한민국 남북한, 그 당시 일제시대잖아. 대한민국, 일제도 아니죠. 그 당시 조선시대죠. 19세기 말엽에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호 교회가 한국 전체에서 1884년도 황해도 송천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죠. 그 송천교회가 이제 솔래교회다, 소래교회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를 뭐 성천으로 바꾸나, 성천을 뭐 솔래로 바꾸나, 우리 찬양집은 솔래에 무슨 노래인가 뭐 있었던 적 있었죠. 그래 소래로 바꾸나 그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오늘 이정 집사님 그걸 30주년을 맞아서 갑자기 그것이 궁금하셨는지 그렇게 서로 질문을 화답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뭐 우리 교회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광야교회,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40년간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로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광야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여전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또 여정이기 때문에 역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광야교회였지만은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여전히 어디를 가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목적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신령한 땅 가나안. 그게 우리 목적지죠. 말하자면 천당이고, 천당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새 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좀, 이 땅으로 말한다면, 육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안전하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제목을 광야교회로 그렇게 짓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 나중에 돌에 던짐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입니다. 이 훌륭한 정말 위대한, 제가 이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위대한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전혀 안 쓰죠, 이 땅에서는. 이런 정말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 이런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과 핍근의 여김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이나 혹은 설교의 형식으로 외친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그 당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과 서로 논쟁을 했을 때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하지를 못하자 스데반에게 음모를 엮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 이 두 가지 죄목을 걸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외친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스데반을 향한 정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곳, 성전에 관한 죄목, 죄라서가 아니라 죄를 묶은 거죠. 마치 윤석열이 죄를 묶은 것처럼, 박근혜 죄를 묶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막 딸딸 없는 것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데반을 대하여 첫 번째, 거룩한 곳에 대한 범죄,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렸다는 그런 범죄의 항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박해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스데반이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목인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 하는 그들에 대하여 스데반은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역사 이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6장 1절에 이미 오늘 이 스데반이 인용하는 49절을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66장 1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을 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들, 이런 개미보다 못한 인간들이 만든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수조짜리의 화려하고 거대한 너희들이 지은 그 예배당이 아무리 거대하고 가치가 있다고 한들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들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 안에 내가 거기 갇혀서 거기 내가 머물며 거기서 예배를 받겠느냐?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물고 빨고 쓸고 닦고 아주 금이야 억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 하여 스데반을 저격하니까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을 들어서 성경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 물고 빨고 귀하고 금으로 금칠을 해서 도금을 해서 찬란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안 계신데? 거기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성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내가 무슨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야? 너희들의 논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토 뭐 이런 말이기보다는 성경에 그래요. 성경은 신구약 전체의 그 논리가 뭐냐면 그 논리란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 성경 전체의 정신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연극, 드라마, 보고 웹툰이나 스포츠나 그 모든 것도 무엇으로 저격하느냐 판단하느냐? 성경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논리로 그들이 나를 막 모욕하고 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적합니까? 너희들 틀렸어. 뭐 혈기가 많다. 너희들 무식하다. 너 경험이 없다. 그렇게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딱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66장 1절 들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딱 반박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입이 아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니다만은 1절부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제는 신문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신문하니 스데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말한 거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으소서 하면서 첫 번째 전개하는 이 스데반의 논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하란이 아버지가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 이동하다가 하란에 온 거고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었던 그런 거기에 고향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메소포타미아, 그게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이 죄악시하는 이방 땅입니까? 딱 말하잖아요. 1절부터 전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너희가 신주단체같이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인데?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 거기서 네 독자 이삭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약속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너희가 죄악시하는 이방 땅, 그것도 멀리 먼 너희들이 죄악시하는 바벨론 땅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 성전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어? 또 38절에 보면 38절이 아니고 31절부터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모세를 인용하여 반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이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어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쭉 이야기하다가 33절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뭐라고? 거룩한 땅. 여러분 여기가 미디안 광야잖아. 미디안 광야가 예루살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유다 땅이냐 말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미디안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시내산도 이방 땅이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이지만 모세가 이방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그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 모세가 그게 무슨 광경인고 하여 올라가서 보니 그때 주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칭호를 들려주시면서 당신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소개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딱 앞에 서 있잖아요. 신을 벗어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게 성전입니까? 그 예배당이에요? 이방 땅이잖아. 이런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모세를 이 스데반의 이 긴 논증 혹은 설교 형식의 이 논증과 변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형적인 성전 우상주의. 성전을 우상시하는 오늘 성전을 우상시하잖아. 여의도에 더현대 오픈하면 요즘도 길 줄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왜? 더현대가 뭔데? 멋있다 이거. 멋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분당이나 일산이나 교회 멋있게 지으면 장만날에 그야말로 또랑에 통발 딱 걸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가득가득 당기듯이 그렇게 부흥하는 거야. 그렇게 하자. 7, 80년대 우리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안 간다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원래 상도동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어쩌다가 고개 넘어서 봉천동에 구석에 처박혔다가 광야에서 40년 떠돌듯이 3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요 한 보름 전에 오랜만에 내가 교회 밑에 있는 저 재래시장 오랜만에 내가 내려가 보니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내가 김포특별시 사다가 여기 오랜만에 여기 시골에 와서 내려가 보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툭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 김포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여보. 전부 다 노인네 늙은이 용서하십시오. 나도 늙었는데 뭘 누가 누구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거지. 다 노인네들 뭐 병자 뭐 못생기고 거지 같은 것들 노인네들만 다 떠돌아다니는 거야. 김포에는 애들 초중고등학생들 뭐 영어 해나 해례 같은 예쁜 것들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사거리 피아노 배우러 가 학교 다닌다고 뭐 애들이 떼거지로 뭐 사거리로 돌아다니고 애들 자전거 타고 뿜뿜 날아다니고 뭐 그렇지. 김영호 김포 가서 사니까 살맛 나지. 그렇게 애들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준들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 봉천동 오니까 이거 뭐 깔아지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나갔지.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증거를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죄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도다. 그 말씀이 6장 13절에 제가 안 찾고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냥 나 혼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 딱 두 가지 죄목으로 스데반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목에 대하여 스데반이 강력하게 성경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냐, 얼마나 죄악투성이냐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 불순종했다. 거기에 대하여 스데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7장 2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한 떠올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뭐로 여깁니까? 아버지로 여기잖아요. 뭐로 여깁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다 여겨요. 유대인들도 모세 율법 이렇게 하면서도 율법주의라서 살면서도 그들의 조상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도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대응할 때 혈통적으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렇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인물인데 2000년 뒤에 고린도에 있었던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죠. 그런 어떤 교포 유대인들조차 여전히 고린도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든 말든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모세 율법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선조야 후예야. 응?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500년 뒤에 태어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모세 율법이 있었어? 모세는 500년 뒤에 태어난 애기야, 애기. 500년 뒤에 난 율법 가지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거스르는 거야? 되묻는 겁니다. 답이 나오죠. 소리 나는 거야. 완전 심장에 총 맞은 거죠. 이 논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할 때 여러분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두 가지 죄목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 예고는 뭡니까? 모세 율법에서 예고했잖아요. 뭐가? 법궤가, 성막이, 제사장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유임제 다. 그게 다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구약을 그렇게 우상시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믿으면서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못된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느냐?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죠. 53절에 너희가 뭐라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내가 아니라 너희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날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 입에서 나온 네 말 그대로 너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그와 같은 모든 광야의 여정을 통틀어 설교를 하면서 38절에 광야의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광야 교회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 예외 없이. 그랬을 때 이 광야 교회는 광야 교회의 지침이 있어요. 광야 교회의 방향타가 있다고. 광야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스데반처럼 하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다수를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강단에서는 그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면서 그저 나이스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스하게 해볼까요? 뭐 술 마셔도 괜찮아. 뭐 동성애해도 괜찮아. 뭐 영상 예배해도 괜찮아. 나이스하게. 그걸 해볼까? 미움 안 받게. 욕 안 먹게. 문재인이 뭐 하나님께 세워진 권력인데 뭐 이재명이 충성하라고 뭐 빨갱이가 되든 나라가 개망을 하든 간에 이것은 법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게 그냥 위정자를 위하여 두루뭉실하게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떠들고 그냥 한 교회 안에서는 이재명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는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 목사가 처신과 자기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왜?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새끼들이. 무슨 새끼? 뱀 새끼들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저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 말이야? 저희의 입의 독은 뱀의 독이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베풀지라도 저희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로다. 저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강단에서부터 거짓말을 말하는 도다. 시편 58편 다윗의 시에서. 설교가 아니라 거짓말만 떠들고 있잖아 목사들이. 그게 뱀새끼지 독사새끼지 그게 뭐야? 목사가 거짓 설교를 하면 독사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거짓말 하는데 그저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자신의 어떤 신변에 불똥이라도 튈까? 장로들이 와서 뭐라 할까? 뭐 어디에서 뭘 말할까? 자신의 신변에 불이익이라도 올까? 자라 모가지처럼 모가지만 쏙 빼놓고 정부나 좌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들로 전락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 눈치를 보고 우익 눈치 보고 좌파 눈치 보고 목사가 빨갱이 눈치 보고 목사가 일본 순사 눈치 보고 그럼 목사 왜 하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신사 참배하러 가야지. 일본 놈들 눈치 보려면 신사 참배하러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를 정부가 임명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사례를 정부가 줍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받아 처먹고 살고 고급 승용차 굴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야말로 법인카드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긁어대는 것들이 하나는 헌금 아니야? 헌금으로 처먹고 살면서 정부 눈치 보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세배를 받아 처먹으면서 중국에 가서 쉐쉐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이재명이 욕하지 마라 말이에요. 여기 여의도에 있는 300명 욕하지 마라 말입니다. 목사들이 먼저 40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살아온 거야. 목사들이. 그 모든 대한민국의 원흉은 이재명과 문재인과 빨갱이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사는 안 되길 바라지만, 공사는 직전이지만 만에 하나 공사나가 된다면 그 죄를 목사들에게서 찾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 뭐 그 얘기 하다가 지금 30분 시간 다 갔습니다. 밴드 참조하시길 바라고 게시만 읽습니다. 첫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남겨두심이 은혜입니다. 제가 말뚝만 받아도 장만날 그냥 미꾸라지 통발에 뭐 가득 채워주듯이 그런데 안 한다 그랬죠. 교회가 30년 됐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성도들? 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나니 거룩한 씨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니라. 우리 교회 30년 만에 아니라 저는 소명 사명 받으면서 50년간 계속 기도해온 것이 남은 자입니다. 길선주, 김익두, 최봉석, 이기풍, 이용도, 손양원, 주기철, 이기선, 박관중, 안희숙 여사들처럼 우리의 선조들처럼 신학과 선교와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오직 성경적인 교회.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많아요. 하지만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짓는 죄는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외친 메시지 하나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최고의 성경적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그 교만이라면 교만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며 수십 년 지나왔습니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과 나를 남겨두심이 은혜다. 세 번째로,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우리 교회를 영육간에, 말씀드렸죠. 아까 모두에 영은 천당 가는 거고 육은 또 우리가 더 이상 뭐 이사가지 않도록.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서울 시내 난리 났잖아요. 좌파 들었으면요 집 가진 사람 대박 납니다. 서울 시내 평균 8% 이상 집값이 증폭했잖아요. 8%, 10% 집값이 천정부지로 30억짜리 50억하고 50억짜리 80억하고 난장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재명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집값 뛰게 하는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 말씀이 월세도 엄청 올랐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이사를 간 것 뭐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새 살면 어떡할까요? 또 이번에 엄청 올랐으니까 월세 또 엄청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가라 하든가. 그럼 나이 70에 노고를 끌고 이고지고 내가 또 나가서 또 남의 집 복덕복 알아보고 내가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내가 나이 70이잖아.
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사 가고 주인 눈치 보고 오라가라 하면 오라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짓 안 하려고 가장 싼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집사님 그러더라고. 어제그제. 목사님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월세가 뭐 천정부지로 뜁니다. 월세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전세도 없고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피할 길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다 뭐 집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 서민들 형편을 모르죠. 그런 이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날 인도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장단기 3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은 뭐 어디로 못 할 수가 없어요. 장단기 3년에서 5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를 전원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1000평, 제 로망이요 3000평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본가가 3000평 땅을 깔고 앉았거든요. 그래 나 좁은 집에는 못 살아요. 넓은 집에 먹어요. 3000평 깔고 뭐 여기 뛰고 나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도 3000평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소한 한 500평, 10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면서 그 땅을 지금 알아볼 수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 곧 그런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